같은 본문 말씀을 가지고 이렇게 오래도록 설교를 하면 다들 지루함을 느끼고 따분하게 느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가 있다 보니 이 말씀을 듣고 온전히 그 말씀 듣고 순종 잘해서 하나님 영광 드러내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첫 번째부터 6번째, 7번째까지는 이미 우리가 들어서 다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오늘 8번째 말씀은 신앙은 믿는 것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약해진다라는 사실입니다. 당연한 말씀인 것을 보게 됩니다. 당연한 말씀인데 그러나 우리는 이것을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7절 말씀을 바라보면 주님께서는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 이 말씀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사단의 두 번째 유혹에 대한 답변으로 여기에는 신앙의 본질에 대한 중요한 진리를 내포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권속들 또한 그렇습니다. 사단은 먼저 첫 번째 유혹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시험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 그리스도의 시험, 그 정체성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돌을 떡으로 만드는 능력을 통해 자신을 한번 입증해봐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으로 응답하시면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 그 하나님의 아들 되심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보이자 이번에는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시험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과의 그 관계가 참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되고, 또한 믿음 생활을 한다고 하지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어떠할까? 또한 주위 사람들과의 관계는 또한 어떠한 것일까? 라고 했을 때에 우리는 이 관계의 중요성을 나타내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즉 사단은 예수님께서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림으로써 하나님이 진정 그를 당신의 아들로 인정하고 있는 그러한 기회를 한번 시험하여 보라고 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단의 시험에 대해서 주님은 신명기 6장 16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를 보여주심으로써 사단의 유혹을 물리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이러한 사단의 유혹과 주님의 대응하신 모습에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주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에 여러분은 현재 사단이 집요하게 해서 주님을 시험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아들됨의 문제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는 결국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 여기에 기착될 수밖에 없는데 이것을 오늘 문제를 삼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8번째 이 말씀 메시지는 신앙은 믿는 것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약해진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이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관계성의 문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저와 우리 믿음의 고수들의 관계, 목회자와 양떼의 관계입니다. 그러면 목회자는 양떼를 푸른 꼴로,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는 것이 사명입니다. 그러면 양떼들은 어떻습니까? 푸른 꼴로 인도하는 그 목자를 따라서 푸른 꼴을 섭취해서 우리가 어느 누구든지 영적으로나 육적으로 윤택한 삶을 받아 누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인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이 사단,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의심하도록 유혹하는 것을 바라볼 때 하나님과의 관계를 의심하도록 만들므로써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마귀 사탄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관계를 파괴시켰느냐? 그렇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마귀 사탄인데 당할 리가 없다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신앙이란 결국 관계의 문제임을 다시 한 번 더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나의 신앙의 문제 또한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신앙의 문제가 나와의 관계가 바르게 맺어져 있으면, 하나님의 거리가 멀어져 있으면 내 삶이 또한 주위 사람들과 꼬이게 돼 있고 또한 집안 식구들과 함께 분쟁이 일어날 수밖에 없고 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러한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오늘 우리가 신앙과의 그 관계의 문제는 비단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서만 작용한 것이 아니라 모든 생명과 인격체 사이에 예외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우리가 집에 가면은 부부관계, 그 관계가 있음을 참 중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 부부라는 것도 집에서 돌아가면 어떻습니까? 오늘 교회에서는 싸우지 않고 거룩한 척 그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집으로 돌아갔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부부의 관계가 깨지고 서로 으르렁거리면서 싸우는 그런 전투태세를 취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라는 것도 서로에 대한 신뢰로 이루어진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람들 관계 속에서 우정, 친구와의 우정 관계 역시 그 사이의 관계가 바로 신뢰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 신뢰가 얼마나 두터우냐에 따라서 우정 관계도 어느 누구든지 두텁다라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것이죠. 기타 모든 사회 속에서도 역시 서로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기초로 형성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이러한 그 신뢰와 믿음에 대한 관계가 깨어지면 어떻습니까? 그 어떤 것도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부모와 자녀의 관계, 부부와의 관계, 그리고 또한 윗사람과 아랫사람의 관계, 이웃과 이웃과의 그 관계, 또한 친구와 친구의 관계, 그리고 또한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그 직위고하의 관계, 이런 그 관계가 서로 신뢰라는 단어, 한 단어에 우리가 모든 것이 기착될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렇듯 관계가 중요하기에 학자들 가운데서도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을 한마디로 표현해서 태초에 관계가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하기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믿음의 고수들 역시 그렇습니다. 신앙이란 곧 관계의 문제이기에 사단은 오늘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 간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책동을 다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마귀 사탄은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트리기 위해서 방해 공작을 펼쳐나가는데 그 방해 공작을 펼치는 것이 이모저모로 펼치는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교회에 나와야 되는데 교회에 나오지 못하도록 세상 사람과의 만남을 갖게 하고, 또한 세상과의 사람 만남 속에서 어떻습니까? 그 만남이 귀중하다 보니까 예배의 중요성을 잃어버리고 그 사람을 만나러 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랫동안 만나지 못했던 사람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배드리러 가야 될까 말아야 될까 망설인 그런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서 있어야 됩니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지켜주시는 것이지, 그러지 못했을 때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 여기다 보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비끄덕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든지 잠언서 말씀이죠. 하나님의 자녀들이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그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말씀을 바라보게 됩니다. 바로 이겁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에 이 말씀을 꽤 많이 묵상을 했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어느 누구든지 올무에 걸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 걸리게 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벗어나지를 못한다 그렇죠.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안전하리라 하는 그 말씀을 바라보게 되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가 옳지 못하다 보면 계속 거기 사람과의 관계가 얽매이다 보면은 어느 누구든지 사람이 거기에 사람이 치여서 그냥 살기가 힘들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호와를 의지한 자는 더욱더 안전하리라 하는 것을 바라보면 그 체험을 저는 군대에서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그래서 사람과의 관계가 먼저 우선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제가 또 군종병이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사람과의 관계보다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우선적이라는 것을 저는 신학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더 중요시 여겼기 때문에 사람과의 관계를 소홀히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먼저 우선적으로 생각하면서 사람과의 관계를 계속 이루어져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은 군대 가면은 고참이 있습니다. 고참은 항상 밑에는 그 밑에 있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이죠. 괴롭히는데 유독히 믿음 생활하는 기독교인 나를 얼마나 핍박하는지 모릅니다. 또 나를 통해서 같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끼리 또한 그 같은 전우들끼리 어떻습니까? 힘들게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나 하나로 인해서 뒤에 교회 다니는 사람을 많이 힘들게 하는 그런 고참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어떻습니까? 나 때문에 피해를 보는 그 형제들 바라보니까 너무나 마음이 아픈 겁니다. 그래서 혼자 십자가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아무개 병장님, 제가 혼자 대신해서 모든 것을 책임지겠습니다. 제가 맡겠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아쭈, 그래? 그러면 여기 있는 사병들 너 다 대신해서 너가 맞을 수 있느냐? 할 수 있다고 했죠. 그러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어떻습니까? 매를 맞기 시작합니다. 매를 맞기 시작하면 그 사병들, 이 사람 한 명 한 명씩 대신해서 네가 맞는다 했으니까 한번 헤아려 봐라. 우리 본부 중대에 보면은 꽤 많은 병력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본부 중대 병력들이 있으면 그 많은 사람 대신 너가 다 맞을 수 있느냐? 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대신 나 때문에 피해를 보면 안 되니까 그럼 제가 맡겠습니다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갈구기 시작합니다. 그다음 조인트 까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러면 정강이를 까는 겁니다. 군합발로. 그러면 까이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아프다고 고기 수그리면은 거기에서 또 뒤에서 그냥 위에서 고참이
발을 들어 올려서 그냥 발 뒤꿈치로 등을 찍어 내려버립니다. 그러면 쿡 하고 앞으로 쿡 쓰러집니다. 국 쓰러지면 어떻습니까? 옆에 또 갱이 자료가 있습니다. 갱이 자료 갖고 그냥 인정사정 없이 그냥 짐승 패대기 치듯이 그렇게 팹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두들겨 맞는 것이죠. 두들겨 맞으면 어떡합니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런 그 모습을 볼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가 다들 봐서 알고 계시지만 그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채찍에 맞는 그 고통, 그거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게 갈구는 것이 3개월이었습니다. 3개월 동안 겪어보니까 3개월 동안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고 그냥 망신창이가 되도록 마저 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다음부터는 두 손발 다 되는 것이죠. 그래서 모든 기독교인들은, 그러니까 쉽게 표현하면 교회 다니는 예수쟁이들은 다 교회 가라고 이제 고참들이 인정을 하는 겁니다. 아주 유명한 그 고참이 있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것은 군생활 해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 가운데서도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대신 맞아야 하니까 좀 어떻게 보면 억울하기도 합니다. 근데 나 때문에 옆에 있는 사람 영향력이 미치면은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믿겠느냐는 것이죠. 그러한 관계가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서로 신앙이 두터워지고 하다 보니까 서로 미도워지다 보니까 겨울에 이제 사랑의 온차 돌리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차라는 것은 따뜻할 온자죠. 그래서 차를 돌리는데 그 악질 병장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악질 병장을 만나게 되면 그 병장이 어떻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이제 차를 갖다 주니까 싫어할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서서히 그 마음이 누그러지는 것을 바라보게 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는 일이 바로 그겁니다. 나를 괴롭히는 자, 원수 갚는 것을 하나님의 그 진노하심에 맡기라는 그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고 그 원수 같은 고참 병장을 위해서 기도하는 길밖에 없었습니다. 뭐 우리가 힘으로 할 수가 있겠습니까? 군대는 계급사회인데, 그래서 계급사회에서 그 고참과 싸워서 이겨야만 우리가 어떻습니까? 내가 편할 수가 있는 것이죠. 힘으로는 안 됩니다. 계급사회이다 보니까 우리는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길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래서 엎드려서 기도하기를, 하나님 이 고참 제발 좀 이 폭력이 너무 심하니까 좀 하나님 막아달라고. 우리 하나님 믿는데 이렇게 고통당하면 하나님 마음 아프지 않습니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러쿵저러쿵 투덜거리면서 그냥 하소연을 하는 겁니다. 하소연을 하면서 그게 기도가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한순간 그 고참 또한 이기지를 못한 것을 보게 된 것이죠. 괴롭혀봤자 자기만 더 괴롭다는 것이죠. 안 그러겠습니까? 같은 그 본부 중대로서 생활하다 보니까 그 고참이 괴롭힌데 늘 마주칩니다. 늘 마주치는데 괴롭힘 당한 사람하고 괴롭힌 사람하고 관계가 어떻겠습니까? 마주치면 괴롭힌 사람이 더 괴롭습니다. 차라리 맞은 사람은 그 괴롭힘을 당했기 때문에 속으로 어떻습니까? 고참이다 보니까 미워할 수밖에 더 있겠습니까? 그죠? 근데 우리는 사람을 미워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군종병이다 보니까 항상 나를 괴롭혔던 그 고참 앞에서는 웃는 모습인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필승하면서 고참을 보면 우리는 인사를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은 거기에 대해서 또 어떻습니까? 하극상이라 해서 엄청나게 또 두들겨 맞는 것이죠. 그래서 인사를 하고 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것이죠. 그냥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괴롭혀 있는 사람이 더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보게 된 겁니다. 편하지를 못한 것이죠. 쉽게 표현하면 두 다리 쭉 펴고 잘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남을 괴롭히면 본인도 그만큼 괴롭습니다. 그건 우리가 다들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경험해 보신 분들도 있지만 경험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는데, 남을 괴롭히다 보면 나도 오히려 그것을 그대로 고스란히 당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아무튼 군대 이야기하면 참 이야기가 많습니다만은 그러한 그 관계 형성이 깨지면 안 되겠기에 대신해서 벌을 받아야만 할 때도 있었다는 것. 그러다 보니까 그것을 겪어보니까 힘들고 어렵지만은 나중에 가면은 모든 그 전우들이, 그리고 어떤 신앙생활을 했던 우리 같이 믿음의 사람들이, 믿음의 형제들이 인정을 하게 되고, 그리고 더 열심을 내서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을 저는 또한 바라보았고 체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관계란 것은 바로 그겁니다. 우리 것들 신앙이란 곧 관계의 문제이지, 사단은 오늘날 또 하나님과 우리 성도들과의 관계를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책동을 다 동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것을 우리가 제대로 알고 살아가자라는 말씀 내용입니다. 관계란 믿는 것만큼 강해지고 의심하는 것만큼 약해진다라는 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기독교는 핍박의 종교입니다.
핍박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더 찾기 때문에. 그러면 하나님을 더 찾다 보니까 더 힘이 생겨납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들을 당해도 주님 앞에 엎드리다 보니까 우리 주님이 또한 위로를 해주십니다. 기도하면 할수록 더욱더 강해질 수밖에 되겠습니까? 그래서 신앙이 더욱더 돈독해지고 두터워지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 시작하면은 한도 없이 내 믿음이 약해진다는 것이죠. 이는 마치 서로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강한 부부는 어느 누구든지 그 금술이 좋다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엇으로도 깨지 못합니다. 그러나 한 사람에게 의처증이나 의부증이 들어가기 시작하면 서로를 의심하기 시작하게 되면 그 누가 손대지 않아도 그 부부 관계는 자연스럽게 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바로 그겁니다. 그 의심을 불어넣는 것이죠. 그래서 의심을 불어넣어서 의처증에 걸리게 하든지 의부증에 걸리게 하면 금술 좋은 부부도 깨지게 돼 있다는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말리지 않아도 그 부부는 깨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따라서 그리스도의 신부된 우리 성도들은 신랑이 되신 우리 주님과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의심하는 불경스러운 죄를 절대 범해서는 안 되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들 그러지 않습니까?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 나와 있는 것처럼 보지 않고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느니라. 아멘. 이 말씀처럼 시험하지 않고도 믿을 수 있는 그 참된 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보고 믿는 것하고 보지 않고 믿는 것하고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랑이 되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넘치는 기쁨과 축복 속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우리가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복된 신부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것들 모두 다가 주님 오실 날이 머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일어나는 그 천재지변을 바라보니까 제가 유튜브에 바라보니까 그런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중국에 그 홍수 일어나서 댐이 붕괴된 것, 그리고 또 모든 차가 떠내려가고 있는 것, 그리고 또 지하차도에 차가 갇혀서 수장되어서 사람이 죽는, 몇천 명이나 죽는 그 관계, 그런 사진을 보니까, 영상을 보니까 참 끔찍합니다. 쉽게 표현하면 재앙인 것이죠. 한 나라에서는 이렇게 물 날리고, 한 나라에서는 뜨거운 그 폭염으로 인해서 날리고, 한 나라에서는 추워서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참 기상이변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천재지변이라는 겁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심판이라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을 보게 된 것이죠. 이런 모습을 바라봤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부리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잘 믿고 따를 수 있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신뢰 관계가 잘 형성되어 있는, 그러니까 신부인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과의 그 관계가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금술이 좋은 부부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신랑 대신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 금술이 좋은 부부 관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런 일들이 이제 머지않아 이제 마지막 그날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그날 우리 모두 다가 혼인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다섯 처녀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지 못했을 때는 바깥 어두운 데 내어 쫓김을 당해서 슬피우며 이를 간다라고 분명히 성경 말씀에 기록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다가 신부인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그런 그 사랑의 관계가 끊이지 않아야 된다. 예수님을 향한 그 사랑이 계속해서 그 어떤 것도 개입하지 못하도록, 금이 가지 못하도록,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과의 그 사랑이 돈독해질 수 있는 그런 주님과의 관계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그 귀한 날이 우리에게도 다가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보면서 로마서 1장 17절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과 나의 관계는 부부 관계. 나는 신부고 신랑 대신 예수님. 우리는 머지않아 혼인잔치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면 그 자리가 바로 그 혼인잔치 하기 전에는 주님과 데이트하는 시간, 그 데이트하는 시간이 바로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에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데이트를 해야 되는데, 데이트를 하는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신부인 내가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봅니다. 오직 그 예수님만 바라봐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나의 그 신랑 대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세상을 바라보는
그 다른 남자를 바라본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끼리 서로 데이트를 합니다. 데이트를 하는데 자꾸만 옆에 다른 사람을 보고 있어. 남자는 여자, 여자는 남자를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뭘 보고 있냐고 하면서 왜 다른 사람을 보고 있냐고, 나만 바라보라고 그렇게 하는 경우가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런 그 모습을 바라봤을 때 바로 그런 관계인 것이죠. 우리는 이 시간, 주님과의 데이트 시간에 주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자꾸만 곁눈질하고 엉뚱한 짓을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 주님의 마음은 어떠하겠냐는 것이죠. 주님과 데이트 시간은 이 예배 시간입니다.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마음껏 주님과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고백의 시간이 되어야 되는데 자꾸만 우리가 바람을 피우다 보니까, 곁눈질을 하다 보니까 우리 주님의 마음 또한 편치를 않는다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끝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끝까지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믿음의 관계가 돈독해져야 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 말씀을 바라봤을 때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뭐라고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라고 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사는 길밖에 없습니다. 서로 믿어줘야 되지, 믿지 못하고 의심을 하게 되면 그 다음부터 우리의 관계는 깨지기 쉽다라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오늘 더더욱더 우리의 믿음이 돈독해져서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래서 또다시 야고보서 1장 6절 7절 말씀 보면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아멘.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전적으로, 전폭적으로 다 믿을 수 있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서 하나님을 더욱더 돈독한 믿음으로 거듭난 저와 우리 고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만약에 우리가 의심하게 되면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같이 이 사람에게는 주께 무엇이든지 얻을 생각을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오후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시험 받으시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깨뜨리기 위해서 마귀 사탄은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가서 어떻습니까? 뛰어내려 봐라. 그러면 하나님과 너의 관계가 정말,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면 성전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가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도와줄 것이다. 한번 뛰어내려 봐라 하는 그 관계성을 깨트리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사단의 유혹이 바로 그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모든 삶 속에서 그 관계성을 깨트리기 위해서 별의별 수단을 다 부리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의 그 관계가 깨지면 나만 손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그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 주님과 나와의 그 신랑과 신부의 관계가 깨지지 않기 위해서는 끝까지 주님만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는, 그래서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가 되었을 때 그 관계는 깨지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영광된 삶을 살 수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면서 신뢰와 믿음에 대한 관계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우리 권속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이 말씀을 붙잡고 쭉 첫 번째부터 오늘 8번째까지 말씀이 있습니다. 주보를 펼쳐놓고 한번 우리 같이 기도하고, 첫 번째부터 8번째까지는 다 기도하기 힘들면 오늘 들은 말씀만, 하나님과 나의 관계는 깨져서는 안 된다. 오직 주님만 바라보자. 곁눈질 하지 말고 주님만 바라보자. 이 말씀을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에 머리 숙이는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오직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관계 속에서 그 어떤 것도 개입되지 못하도록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돈독해져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님을 향한 나의 믿음이 깨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옵소서.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사람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라면 어느 누구든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받아 누려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여 주시고, 주님만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주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끝까지 존속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좌로나 우로나 추치지 말게 하여 주시고, 이 무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지 못하도록 우리가 이 자리에 나온 귀한 믿음의 심령들만큼만은 아버지 하나님 의로 노릇으로 꽉 붙잡아 주옵시고,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온전히 믿음이 더욱더 돈독해져서 하나님 영광 기쁨이 될 수 있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옵시고, 신랑 되신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게 하옵소서. 세상과 바람 피우는 어리석은 자가 아무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나와의 그 어떤 것도 막을 수 없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물리쳐 주옵시고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오늘 또한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우리 귀한 믿음의 심령들, 어느 누구를 막론하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음 생활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그 관계가, 그 신뢰 관계가 온전히 형성되었을 때 믿음이 돈독해짐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의심하는 것만큼 우리의 믿음 또한 약해진다는 것을 깨닫고, 이 마귀 사탄은 우리에게 의심을 불어넣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주님과 나와의 관계를 깨뜨리게 하기 위한 별별 수단을 다 부리고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에 우리가 유혹당하지 말고, 그것에 우리가 시험 들지 말게 하옵시고,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그 어느 누구보다도 뜨거운 그 사랑의 관계가 이루어져서 머지않아 다시 오실 그 신랑 되신 예수님과 혼인잔치 이룰 수 있는 신부인 우리 모두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믿는 것만큼 우리가 또 강해질 수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의심하는 것만큼 우리는 약해질 수밖에 없음을 깨닫고 우리의 믿음이 더 돈독해질 수도 있고 성령 하나님께서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